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제 얼굴이 조금 새까맣습니까? 몽골에서 좀 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몽골 얘기는 제가 곳곳에 심겨놓았으니 차차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키엔, J.R.R. 톨키엔이라고 하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를 닮아가는데 다만 서서히 닮아간다고 한다. 양은 목자를 닮아간대요. 이게 여러분이 점점 저를 닮아가겠죠. 기대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닮아갈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저에게서 나오는 것들일 텐데, 그죠? 앞으로 1년 후가 기대되는데요. 다만 서서히 닮아간다고 해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생이 걸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지금 제가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확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혀가면서 제가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조금이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간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거룩한 걸음으로 한 걸음 더 옮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이런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은 하나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을 빼내는 것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정성 들여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이 거룩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옛 생각과 생활 방식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몽골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요, 이 설교를 제가 저번 주에 써놓고 간 거였거든요. 몽골을 잘 다녀왔다는 이 말을 저번 주에 제가 써놓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이 문장을 쓰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정말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기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문장을 썼어요. 기도하면서 썼는데, 다녀와서 제가 써놓은 이 문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뭔가 희한합니다. 일주일 전에 김영진 목사가 써놓은 문장을 일주일 뒤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말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침묵을 지키시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셔서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아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창에 찔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무던한 과정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띄워주시죠. 해리포터 잘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이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이 그렇게 괄시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부모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마법사였고 자기도 그런 혈통 있는 마법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엿한 한 사람의 이렇게 마법사로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잘 담겨져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서 이 해리포터의 중심 줄거리는 제 사실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과 은혜의 여정을 밟아나가 봅시다. 1절로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의 이름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청옥,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삽비라가 오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4장 그 전 구절이죠. 36절로 37절 말씀에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준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이 맥을 같이 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역사,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힘든 일,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있어서 모여서 소유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본문과 의미가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가졌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졌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사용하는 범죄 용어입니다. 범죄 용어. 훔쳤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이 의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훔쳤다라는 거죠. 훔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받은 돈을 내가 알아서 줄 건 주고 내가 가질 건 갖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죄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이 왜 범죄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가 또 중간에 얼마나 감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주려니까 또 갑자기 뭐 아까워졌을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더군다나 한두 푼이 아니라면, 큰 뭐 밭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라면, 눈앞에 돈이 놓여져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물질을 훔쳤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있던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더 나쁜 사람은 아나니아보다는 삽비라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삽비라가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동조하고 공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묵인하는 것, 침묵하는 것, 이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잘못된 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걸 아는데, 잘못된 걸 아는데도 침묵하는 것,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기회가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그것을 뺏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충고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훔쳐낸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근데 이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때로는 호통치고 야단하는 것을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몇 사람은 빼놓고요. 제가 조금 야단친 몇 사람은 있습니다. 좀 서럽기도 할 거예요. 제가 다 알죠. 서럽다는 거. 저도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20대 전도사 시절은 저에게 혼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혼났어요. 매일마다 정말. 선배에게 혼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혼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사역을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혼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나야죠. 그래서 저도 혼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졸리는 피크타임에 졸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알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정직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 스스로 나에게서 훔쳐내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제가 여러분의 권면드리기는 뒤에 가서라도 서서라도 말씀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는 제가 허락하겠어요.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단 졸지 않기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던 그 거짓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또한 책망하고 있어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거야.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냐? 왜 사단이 네 마음을 마음대로 휘젓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다, 당연한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와 나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이 하자는 대로, 부추기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감추고 비자금을 좀 조성하는 것, 세상에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색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또 그랬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던 우리 청년이,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대낮에 더위를 먹었나?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갑자기 과자 잘 먹다가 목사님 제가 과자 하나 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이제 손잡고 슈퍼로 향하는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친구야,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건요, 철저히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양은 언젠가는 목자를 닮아가겠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바나나 우유, 예, 빙그레 웃으시라고 제가 준비해 본 겁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제가 이걸 저번 주에 적어놓고 몽골 선교를 당겨왔어요. 예, 일주일 전에 김영진 목사가 적어놓은 걸 순종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과 죄성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의 이 삶의 방향은 천과 지의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죠. 지금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말씀도 듣기 싫고, 자, 물 좀 마실게요. 이 발음이 계속 새는데, 괜히 목사님이 잔소리하면 대들고 싶고 무관심해지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바나나 우유 싫고 딸기 우유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괜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제 원인이 나왔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권세와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신 권리이죠. 자유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Something's bothering him. Maybe he's too embarrassed to tell me what it is. Maybe I'm too embarrassed to ask him, you think? I don't know. I just don't know anymore. Hey, going to the downtown library. I'll see you Oh, later. yeah, wait, Pete. I'll drive you there, buddy. Oh, no, I'll take the train. No. I need the exercise. Go on. Go. Thanks for the ride, Uncle Now, Ben. wait a minute, Peter. We need to talk. Well, we can talk later. Well, we can talk now, if you let me. What do we have to talk about? Why now? Because we haven't talked at all for so long. Your Aunt May and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anymore. You shirk your chores. You have all those weird experiments in your room. You start fights at school. We I don't didn't know. start that fight. I told you that. Yeah, well, you sure as hell finished it. What was I supposed to do? Run away? No, you're not supposed to run away. But Pete, look, you're changing. I know. I went through exactly the same thing at your age. No, not exactly. Peter, these are the years when a man changes into the man he's going to become the rest of his life. Just be careful who you change into. This guy, Flash Thompson, he probably deserved what happened. But just because you can beat him up doesn't give you the right to.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Are you afraid that I'm going to turn into some kind of criminal? 네, Quit worrying about me, okay? 좋습니다. 여기까지. Something's different. I'll figure it out. Stop lecturing me, please. I don't mean to lecture. 내가 가진 권세, 자유, 누가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가진 이 힘과 자유, 권세에는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사용할 권세를 포기하고 마음에 거짓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안 드린 것이 죄가 아니에요. 다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부를 드려도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됨으로 다 드린 것처럼 말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 하루에 8분에 1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97년도에 이랬어요. 200번. 지금은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겠죠.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게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목사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 자유에는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뒤따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로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존 칼빈이라는 분이 오늘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몇 가지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 없인 여긴 죄. 둘째, 하나님께 거짓된 헌금을 한 죄. 셋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째, 위선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죄. 이런 죄를 아나니아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아나니아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거짓말 한 번 한 것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대하셨을까? 뭐 용서해 줍시다. 그냥 넘어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정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은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죠. 근데 왜 아나니아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나니아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교회에 해악을 끼치려 하는 자들은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막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굉장히 귀중한 순간인데 이 거짓 때문에 이 공동체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저질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 일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묵인하고 넘어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룩함에는 관심을 1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일을 교회까지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아, 뭐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내가 거룩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중한 징계를 아나니아에게 내리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받았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곳이구나. 아, 내가 교인으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딱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 지금 기성세대가 교회 다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정직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지. 교인들은 다 착하니까. 우리 이전 세대들은 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왜 요즘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이런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고 더 날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앞에 이 강아지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7, 80년대, 90년대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지금이 훨씬 많죠.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향력은 1도 없어요. 하나님 믿기 편합니다. 지금 얼마나 편해요. 교회 잠시 왔다 가면 될 정도로 번드르르한 건물이 있고, 내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들 다 나와서 섬기고 있고, 편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함이 뭔가 악영향을 끼친 것만 같습니다. 어떤 제가 성서 주석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요. 징계와 고난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화장치이다.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 믿으려면은 정말로 자기 삶을 바쳐야 했습니다.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믿음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믿는 게 편하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문제의 파도가 밀려들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는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초대교회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의 옛자만 말해도 목이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은 초대교회 그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들 그렇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정말 편해요. 내 마음대로 그 시간 몸을 휴식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도 안 하고 따로 시간 안 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편안함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까? 그 편안함이 여러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갔습니까? 충분히 쉴 거 다 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더 잘 만나게 되었고 더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 때로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죠. 똑같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건가요? 구별도 되지 않는데, 세상에 있으나 여기에 오나 똑같다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시행착오 가운데 세워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켜야 될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놓은 이 규정에는 그 공동체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뼈가 있는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때에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을 드릴 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지금 35살인데 제가 1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20대 때부터 30대 지금 중반에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정말로 잘 압니다.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제가 맡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알거든요. 편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함의 자리로 때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그 불편한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권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에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로 11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삽비라가 한 말이죠.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7절에 보니까 3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명하고 장사를 치르는데 3시간 만에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보통 지내면 7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아무리 빨라져도 지금 3일 동안 장을 치르죠. 그런데 3시간, 이건요 그대로 들고 가서 땅을 파고 묻고 돌아온 겁니다. 누구도 그를 위해서 애도한 사람도 없었고 준비된 무덤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었으니까요.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가 묻힌 이 무덤, 삽비라가 묻힌 이 무덤가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샀던 그 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나그네의 무덤 자리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자기의 소유를 숨기고 정직한 마음을 팔아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훔쳐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잠언 14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한 일의 결말은 결국 허망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공허한 마음들로 가득했던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정말로 잘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여러분 비춰지고 있을까요?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어내는 등대의 삶입니까? 아니면 온갖 암초를 다 감추고 그곳에서 수많은 배들을 침몰시키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까? 교회에 진짜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가 언제일까요?
헌금이 줄어들 때일까요? 아니면 교인의 수가 줄어들 때가 교회의 위기일까요? 교회에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교회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사랑하기를 포기했을 때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이 전부인 줄로 알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시련이 오나 걱정이 오나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둠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나 소홀해지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소망하기에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깜깜한 망망대해 가운데에 파도가 몰아쳐도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정답인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 삶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
향한